당신은 기도하려 할 때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의 말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들으실 수 없을 것처럼, 아마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유창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말해준다면, 진심으로 말한 세 마디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언제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간단한 세 마디. 그 말들은 당신의 영혼, 하루 인생을 변화시킬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말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던 적은요? 주변의 열정적인 목소리들 앞에서 침묵이 더 어색하게 느껴졌던 순간들 말입니다. 마음은 말하고 싶어도 입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도 들으실까? 이렇게 적은 말로? 많은 이들이 이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몇 분이고 계속해서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조여옵니다. 반면 우리는 아멘 말고는 할 말조차 없는 자신을 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 두려움, 심지어 의심까지 가져옵니다. 혹시 내 믿음이 약한 걸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억누르는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은 결코 기도의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말하는 사람의 진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연설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말은 없지만.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생각으로 깨어났습니다. 내 인생엔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 빚에 허덕이는 남편, 희망을 잃고 방에 틀어박힌 아들, 만성질환으로 지친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교회에 들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처럼. 어느 날 완전히 지쳐버린 순간 그녀는 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길고 감정이 가득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확신도 없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온 세 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엔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이 아니라 안에서. 그녀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곁에 있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길을 잃었지만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여전히 교회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색빛 같던 세상이 색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고통 중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도 오늘 아침 이렇게 시작하고 싶다면 댓글에 지금 적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병실 안엔 뭔가 달랐습니다. 냄새는 같았습니다. 소독약 냄새, 고요함, 무거운 공기. 하지만 힘없이 누워있던 한 노인의 침대 위에는 전등에서가 아닌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호흡 속에서 기계에 의지하고 있었고 말기 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려 했을 때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요. 그 말은 제 영혼을 꿰뚫는 번개 같았습니다. 고통 속의 감사, 죽음을 앞둔 찬양.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진정한 감사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질 때에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합니다. 일상의 기적들을 깨닫게 합니다. 폐 속의 공기, 누군가의 포옹, 매일의 식사,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그 사실.
폭풍 속에서도 감사를 배운 사람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안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더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 노인은 몇 주 뒤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평안은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쓰디쓴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말과 함께 평안이 떠났습니다. 당신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이전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늘은 땅에서 속삭인 감사합니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항상 단단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고든 자세, 조심스러운 말. 40년을 교회에서 보낸 사람.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온 사람.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그런데 그날 밤 그녀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고 오랜 시간 울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예배 후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너무 오래 짊어졌던 보이지 않는 짐을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이 제가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한 날이에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랬을까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 문제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고통은 참는 게 옳다고 생각했죠. 이기적이라 여겨서요. 그런데 오늘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빈 성전에서 혼자 앉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단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지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설명도 꾸민 말도 없이 오직 진심만. 그리고 그 단순한 기도 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침묵의 포옹처럼 찾아왔습니다.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은 설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논리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라. 어쩌면 당신도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강한 척하고 있는지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연기가 아닌 당신의 부르짖음을 원하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말이 당신의 기도라면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였습니다. 3년 동안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보냈고 수차례 면접을 봤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니, 요청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 주세요. 면접관이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다음 단계로 가게 해주세요. 결과가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기도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페이지에 걸쳐 적힌 구체적인 요청들. 그런데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부드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이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복잡한 모든 말들이 결국 진심 어린 한마디로 모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믿음이 가장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선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늘은 멋진 말에 감동하지 않지만 부서진 마음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십니다. 성전에서 세리도 단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는 것에 지쳤다면 그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애쓰지 말고 그냥 그분을 믿으세요. 항복하는 사람처럼 진심으로 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댓글에 그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늘이 당신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맡도록 하세요. 그녀는 느린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왔지만 얼굴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녀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다고, 믿음이 짐이 되었다고, 교회에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모두 부담이라고. 목사님, 저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워요. 저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랑해요 라고 말한 게 언제였죠? 그녀는 멈췄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한 번도요.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낯설어도 괜찮아요. 아무 감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이 없어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첫 주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둘째 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 그녀는 다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 말씀을 읽을 때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작동 방식입니다. 사랑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함께 돌아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생명 없는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를 찾고 계십니다. 표현된 사랑, 선택된 사랑, 실천되는 사랑.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아마도 당신의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비록 처음엔 단지 씨앗 같을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은 피어납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5년 동안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일상이 애정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사와, 냉장고에 밥 있어, 약 잊지 마. 그뿐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남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치 지붕만 함께 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망각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관계를 쌓았던 말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서로에게 3마디를 하세요. 고마워, 도와줘, 사랑해. 그게 전부입니다.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가 사소한 것들에 고마워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도 내가 그의 눈에 보인다는 걸 느꼈어요. 아직도 날 소중히 여긴다는 걸요.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랑해라는 말이 그저 소리였어요. 그런데 나중엔 다시 진심이 되었어요. 말은 치유합니다. 말은 다시 연결합니다. 이 3마디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이 관계를 치유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 자신과의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도와줘, 사랑해. 당신은 단지 관계를 살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 마음을 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배가 끝난 후 고개를 떨군 채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감사가 안 돼요.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위선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이 싸움을 조용히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기도를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 가졌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감사는 싹트기도 전에 죽습니다. 두 번째는 불만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실패한 것, 일어나지 않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잊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관심은 있으실까? 그분께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침묵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청년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한 친구가 목발을 짚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다는 것, 그건 기적이야. 나는 한 번도 몰랐어.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속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조용한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호흡, 의식, 지금 이 순간.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3마디를 기도하는 걸 막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장벽을 인정하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으세요. 숨기지 마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나에게 가장 어려운 말은
여기에 적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당신을 자유케 하는 열쇠로 바꾸시도록 맡기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조금 구겨진 포스트잇이었지만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 하나님 사랑해요. 냉장고 문에 붙여놨어요, 목사님. 매일 그걸 보며 기도해요.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제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릎 꿇고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이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터에서, 침묵 가운데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만 어떻게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늘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는 우리를 중심으로 다시 데려오는 닻이 됩니다. 다음은 이 기도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는 3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설정하세요. 예시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 전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잠들기 전 하나님 사랑해요. 시각적 알림을 곳곳에 배치하세요. 거울에, 컴퓨터 모니터에, 현관문에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휴대폰 알람을 활용하세요. 하루 3번 알람을 설정하세요. 울리면 몇 초간 멈춰 기도하세요. 어느 형제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처음엔 자꾸 잊었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본능이 됐어요. 지금은 하늘을 보기만 해도 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하루에 3 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일상을 예배로 바꾸세요. 모든 것은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루 3번 멈춰서 3마디를 말하기로 한 것. 처음엔 그녀도 고백했습니다. 그저 의무 같았고 거의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걷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마트에서, 부엌에서, 버스 안에서도요. 일상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자동으로 반복되던 것들,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자는 것, 이 거룩한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시선은 하늘을 향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일 때마다 보호받고 있음을 느꼈으며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마다 잃어버렸던 임재가 다시 가슴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녀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평온해졌고 더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비밀은 거대한 영적 경험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영혼에 심어진 3개의 씨앗 안에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을 기도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이 습관을 시작한 이후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신 일을 나눠보세요. 당신의 일상 속엔 기적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 뜨고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방은 하얗고 고요하고 불빛이 깜빡이는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대 주변엔 눈물이 맺힌 가족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중앙엔 수십 년 동안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한 남자가 생과 영혼의 경계선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몇 분간의 의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가 깨어났다고 알렸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그는 힘겹게 입술을 열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는 반복했습니다. 또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까지 그는 업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치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여정을 지탱해온 바로 그 말들로 영혼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이 이것으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데 대한 감사,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의 고백, 이 3마디, 단순하지만 영원한, 그것이 영혼의 언어입니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어린 시절에도, 노년에도, 삶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것들은 단지 기도가 아닙니다. 닻입니다.
다리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꽃을 유지하는 불씨입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세 마디를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네, 저도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들이 어려운 순간 당신을 붙잡아 준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지금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특별한 감정은 없었을지도. 어쩌면 단지 잔잔한 따뜻함, 조용한 평안, 이유 없는 눈물 한 방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당신에게 속삭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퍼포먼스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임재를 원하십니다. 많은 말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진심 어린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은 우리의 항복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은 친밀함의 열쇠입니다. 요청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의미를 찾게 되는 첫사랑으로의 회복입니다. 당신이 이 세 마디를 일상에 적용한다면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단지 말에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네, 저도 실천하고 있어요. 단순하지만 깊은 기도의 삶을 살겠다는 당신의 결단을 선포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공유해서 다른 이들도 이 해방의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변화를 입게 되기를. 아침엔 감사합니다로 깨어나고 하루를 걸으며 도와주세요를 속삭이며 밤엔 사랑해요로 잠들기를. 그리고 그 모든 말 속에서 당신의 마음 가까이에 하늘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